하나님께서는 이제 포로 귀환,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 말라기 말씀은 하나님과 이제 유다 백성들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면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이제 변명을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척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흉내내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신앙을 이렇게 되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유다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 자, 이 악을 행하는 자가 잘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악한 자가 잘 되지.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도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은 모습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내 사자를 보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 할 때 이 사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리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언약의 사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리고 언약의 사자 예수님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예수님 앞에 그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설 자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원망합니까?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자신들의 의인이고 저들은 악인인데 왜 우리가 고통을 받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뭡니까?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그 이유가 뭐죠?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데 왜 나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냐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죠. 죄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임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3절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이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금과 은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되죠. 뜨거운 불에 달궈져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금과 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된 것이 우리의 힘으로 깨끗하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깨끗하게 하고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계속해서 내버려 두지 않아요.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가다니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그냥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느냐? 악인이 뭐 하기를? 돌이키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미뤄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기 때문이다. 그들이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계속 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직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은 우리 가족들, 지인, 이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발 좀 돌아와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지가 얼만데, 우리가 그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도 하나님께 돌아온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뭘 도대체 돌아오라고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면서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은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유다 백성들은 살기 힘들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예물을 못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말씀에 물론 나와 있죠. 이 말라기에도 너희가 한번 11조를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주고 이끌어가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것이지,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옛날에 부모님이 11조 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 그러니까 마치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13절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우리가 대적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14절,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헛되다. 그래서 물론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도 지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어때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별로 유익이 없다.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거죠. 왜? 그동안 믿어왔으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니 당연히 11조며 예물을 드릴 마음이 없죠.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예물을 드리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 냈냐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으니 안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추수감사 예물을 준비할 때요, 정말 1년 내내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1년 내내. 어떤 분들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딱 지갑 열고 그냥 10,000원짜리 있는 거, 그냥 있는 것만 내는 거예요. 왜? 그때는 추수감사 예배에 나와서 드려야 되니까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래도 내가 한정 직분자인데 안 나갈 수는 없고, 준비는 안 했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때 10,000원, 50,000원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참된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흉내내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